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에 큰 역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 랩넌트 대회 WRC가 부산 백스코에서 이렇게 열렸고 15,000명 되는 우리 랩넌트들이 세계 각지에서 50여국에서 모여가지고 중요한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사명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갖게 되냐니까 세 가지에 도전해라. 세 가지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무엇에 도전할 것이냐? 첫째는 불가능의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불가능의 도전. 천지지도. 하늘과 땅에도 분명한 변하지 않는 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도가.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붙잡고 도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 도전입니다. 승리지도. 분명히 그 승리할 수 있는 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살릴 문화도전, 정복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분명한 그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는 이 일에 도전하자. 그래서 불가능에 대한 도전. 그래서 그 우리 랩넌트들, 앞선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분명한 그 은혜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악조건, 요셉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뭔가 조건이 되면은 일을 하고 조건 안 되면은 안 하고 그런데 우리 랩넌트의 걸음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언제 선교를 했느냐? 노예로 갔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셔가지고 내가 뭘 하고 이것이 아니라 꿈을 꿨는데 오히려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노예가 되는데 그 악조건 속에서 가장 큰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모세는 실패했는데 모세는 하려고 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애굽에서 최고 대학 속에서 공부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했어요.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기적을 이루는 그렇게 하려고도 해도 할 수 없던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응답받는 그런 기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무엘은 제가 가장 외로움 속에서 어릴 때부터 젖되기도 전에 그 참 부모를 떠나서 제가 외로움 속에 나아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 그래서 최고의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는 미스바의 회개를 이루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났어요. 그래 왕이 원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원수가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속잖아요. 그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최고로 응답받는 그래서 참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전도 건축하고 최고의 찬양 오늘 또 우리 찬양하고 있지만 시편의 최고의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께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저가 어떻게 합니까? 절망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죽고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자.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답을 주셨잖아요. 그
그 믿음의 그 일꾼 엘리야를 따라서 참 그 시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렘넌트 7천 명을 세우고 그 시대에 왕들을 세우고 그 시대에 응답받는 그런 일꾼으로 서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더위 가운데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사야는 죽었지 않냐 그럽니다. 실제 이사야 선지자는 죽었는데 그런데 제가 죽음도 이기는 영원한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요.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분명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세상에서 다 가진 자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 때문에 핍박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그것이 참 영원한 축복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시작했다. 불가능 속에서 문제 속에서 도전을 시작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WRC 대회를 마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포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포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지도, 승리지도, 정복지도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여기 대해서요. 이게 이제 지난 그 WRC 대회는 3강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각인입니다. 각인.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세 번째가 체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느냐.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 우리에게 그 저주가 각인되어 있고 슬픔이 각인되어 있고 문제가 각인되어 있고 그러면요 그대로 닥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나에게 닥쳤구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각인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뿌리 내려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저들을 재앙당한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인도하셔가지고 어떤 걸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저들어요. 그래서 뿌리 내리게 했어요. 40년 동안을 그 광야길을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은 뿌리 내리게 했다니까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40년 동안을 뿌리 내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절기,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순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수장절 하나님이 그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절기를 갖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일을 하나님은 뿌리 내리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요, 우리 예배가 참 우리 중심과 우리 삶에 이게 뿌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요, 체질화. 무엇이 체질화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질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가운데 우리 체질이 우리 그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던 그것이 체질이 돼 있어요. 체질이.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 집중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 이 걸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음이 교회 살리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음이 우리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이런 축복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은
저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할 때 저는 참 답답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살아야 할까 고민이 되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고 그러면서 염려가 가득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답이 되셨어요.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답이 되었고 그러면서요 저에게 소망이 됐어요. 아, 이 땅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구나. 소망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죄악 가운데서 나를 문제 가운데서 나를 그 갈등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저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참 믿음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난 아무 소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이 참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우리 참 분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 사모님으로도 받고 우리 성도로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렇게 그 축복으로 다가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요한이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여러분 그 성령이 감동하셔서요. 여러분 말씀을 그 듣는 시간에 또 말씀을 읽는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에 진짜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할 때에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하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주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으셨다. 우리가 참 자녀를 위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어줘도요 참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보람이 느껴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축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참 이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데 요한은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지난주에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우주 이 그 한 공간을 발견했는데 그 이 폭이 120억 광년이라 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 우주를 이렇게 말할 때에 진짜 우리 아니 뭐 말로 다
빛의 속도니 뭐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 계산할 수 없는 이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우주 속에 이 은하계가 있듯이 이런 막 엄청난 이런 그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물을 지었다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의 주인. 여러분 우리 인류가 수천 년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로봇을 만들잖아요. 로봇을 만들고 수천 년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구했는데 아직도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해왔는데 아직도 개미 한 마리조차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은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여러분 왜 죽음이 왔습니까? 왜 죽음이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성경은 증가합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오느냐? 죽음이 옵니다. 영적인 죽음이 오고 죽음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식물들이요 빛만 쬐어도 살아나잖아요. 그 태양의 빛만 쬐어도 살아난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비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흑암에 짓눌리고 죄에 짓눌리고 저주에 짓눌린 이 한국 땅에 이 땅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이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다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요한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겠어요? 그걸 다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교회의 이름을 은혜와 진리의 교회라고 했어요. 좋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은혜와 진리. 여러분 왜 지구 땅에 그 재앙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 왜 재앙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왜 문제가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떠난 겁니다. 진리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그 역사하는 흑암 네피림이 장악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종로로 타고 그러면서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로 오셨다. 독생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하겠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밑에 우리 그 교회 건물 1층에 철학관이 있었잖아요. 철학관이. 저는 철학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저분이 갈급한 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오면 절대 복음 못 들으니까 저 왔겠구나.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을 고백하고 결국은 이분이 못 버티고 이제 떠났죠. 이제 그분 가기 전에 제가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당신은 사람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주 운명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복음은 그 사주 운명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당신이 만난 이 복음이 사주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인데 어느 날 당신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말씀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복음 안에서요, 성경을 보세요.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깨달은 분들이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증거하는 1장 3절에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게 있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세요.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이 땅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따라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죽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구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운명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이와 같이 운명에 묶이고 저주에 묶였는데 거기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여자의 후손이 알겠습니다. 이 땅에는요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과학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한 메시아의 약속을 했어요. 여자가 후손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 처음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뱀, 사단.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던 그 옛뱀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를 멸할 권세로 오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모르면, 흑암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그 흑암 문화에, 그 저주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로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오실 메시아의 이 약속을 붙잡아라. 출애굽기 3장 18절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구체화한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그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분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 어떤 자녀냐? 로마서 8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부른 양자라겠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금도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그래서 요한은 이걸 증거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멸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요.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랑스러운 때 있어요? 예? 제가 어릴 때에 이제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이제 생신 잔치를 집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회갑 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 근데 초등학교 우리 반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때 저를 안고 춤을 췄거든요. 저를 안고 춤을 추는데,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참 선생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선생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요 마음에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한다고요? 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나를 저주에서, 나를 모든 문제 속에서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가 진짜 그 하나님 은혜가 체험되시길 바라고 그 축복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여러분 그 임금님 아들로 태어나면요 그 왕자가 되는 권세가 와요. 여러분 왕자는 자기 아무 힘이 없어도 왕자예요.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예수님을 고백만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을 내가 고백만 했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권능이 온다 해서 권능. 어떤 권능이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은 어떤 겁니까? 세상의 흑암을 이기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하면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요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그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을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변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 이 집 주인이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거 내놓는데 이 집 주인이 참 이 귀한 것을 아꼈다가 우리에게 대접하네. 가장 좋은 것을 냈구나. 그러면서 감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적인 역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가정과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바뀌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역사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상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멸망치 않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뭘 깨닫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증거합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 너희가 뭐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에 묶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불평 불만에 묶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묶여 있지 않아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자유를 얻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해도요 순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되게 순수한 줄 알았어요. 제가 되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요. 나의 아무리 순수해도 내 순수한 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복음이 나의 의로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왔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권능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다니까요.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소를 주셨어요.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을 주셨어요. 이곳에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으로.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6, 17, 20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 사단도 결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천사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도전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도전 세 가지. 뭐라 하겠지요? 천지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천지지도라는 말이 있나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무슨 말?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절대 배반하지 않는 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만드는데 절대 배반하지 않는 도가 있는데 그게 천지지도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승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승리 지도.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승리하는 지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그 시대 살리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계복음화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지도입니다. 정복지도. 참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지난 주간까지 사도행전 말씀 본 것처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담대하라. 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도 봐야겠다. 바울이 가지던 꿈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울에게 가이사 황제 앞에도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나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14편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있나 없나도 모르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이 가졌던 그 감격처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도합시다. 다 같이